오늘은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아브라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이르렀다 그러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노년에 이를수록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오는, 며느리를 택하는 그런 이야기를 24장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며느리를 고르는 이야기인데, 며느리를 고를 때 집안에 이제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가족을 데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막 자녀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런 저런 면을 보죠. 직장은 어딘지, 뭐 집안에 안무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보는 그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고를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다 여기 드러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경제적 가치나 또는 신분의 가치나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다 해가고 있다, 그의 생이 다 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세월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금방 쑥 지나가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확 지나갔어요. 우리 은우가 우리 교회 올 때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이렇게 한 손에 안고 이렇게 탁 이렇게 왈츠를 집에서 이렇게 딱 왈츠를 쳤었어요. 저쪽에 살 때 짜다단 짠짠 짜잔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벌써 커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30이 되네요. 벌써 나이가,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막 왔을 때 이제 40대 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머리가 많기는 많았었는데 엄청나게 머리숱이 막 많아가지고 그 사진이 막 이만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야, 이 사진 좀 봐라, 머리카락 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머리카락 다 어디 갔냐 이거. 지금 다 빠져가지고 영상에 보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막 다 살이 드러나 있죠.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가고, 또 여기 온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갖고 왔구나, 그런 인생이 곧 되겠죠.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보.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은 80. 지금은 이제 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90, 100세까지 이제 사셔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수명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80년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에 대해서 짧고 덧없음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야고보가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죠. 안개. 장례식장 가면 꽃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자욱하게 끼었다가 좀 있다가 해만 뜨면 그냥 싹 안개가 없어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덧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나이를 먹게 되고 늙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힘도 빠지고 탱탱하던 피부도 다 주름이 생기고 지금 하루하루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인생이 이렇게 늙는 게 슬펐는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또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늙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늙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걸 연결시키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갈수록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아브라함처럼 범사라 그랬잖아요.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신앙의 복이죠. 신앙의 복.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뭐 이게 최고의 큰 복을 받은 거죠. 이미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복을 받았나 보면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믿음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인격이 더 훌륭해지는 이런 하나의 그 인격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 사람들이,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하다 했을 때 공짜로 땅을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익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아브라함 훌륭한 인격자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 이게 큰 복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돈만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돈만 많아서 나 위해서 다 먹고 자고 쓰다가 가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렇게 범사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이처럼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그 아브라함 인생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며느리 데려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기까지 이때가 이제 이삭이 40세예요. 40세.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40세예요. 140세. 140세가 되려면 제가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80년을. 아이고, 80년 어떻게 살아요? 140세가 됐고, 이삭은 40세가 됐는데, 이삭이 장가를 안 갔고,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40세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주셨죠.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막 네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결국에 이제 메시아도 나올 것이다 하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이삭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나왔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장가를 가야 돼. 예? 장가를 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 가는 일은 단지 그냥 아들 장가 보내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삭의 장가 보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결국 거기서 민족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자, 그럼 빨리 장가를 가야 되는데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간 건지 나도 몰라.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럼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갔느냐? 왜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약속을 이루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느냐 하면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가 가나안 땅에 나가가지고 막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영접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하게 하죠.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만 약속할 때 뭐예요? 손가락 걸고 막 꼭 지켜야 돼 약속. 뭐 이런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은 맹세예요. 반드시 노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네가 가서 골라오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을 시켰으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종이죠. 옛날에는 그런 청지기 종이 있죠. 나를 위해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충직한 종입니다. 그 종에게 데려오는,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데려오지 말고, 오늘 그러죠. 저 내 친족이 있는 곳, 내 친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걸 꼭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된다고 맹세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이제 리브가와 그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직접적인 뭐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복받은 이야기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당신의 딸을 이제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주세요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쭉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아버지와 오빠가 그렇다면 내 딸, 내 여동생을 데려가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명대로 데려가세요. 그런 말 합니다. 또 리브가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리브가를 불러서 너 이 종을 따라가서 저 이삭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또 흔쾌히 가겠다고 5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리브가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한 말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거 사라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아브라함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고를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친족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때까지만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땅에 이제 막 왕들도 있을 것이고 막 권문 세가들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혼사가.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려면은 그 중에 힘 있는 유력한 자와 혼인관계, 저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기도 좋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좋은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일체의 관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안 된다 이게 가나안 여인. 누구만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예.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데려와가지고 다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야, 그 사람 돈 얼마나 있냐 집안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나중에 이제 이걸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혼할 자기 아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31절인데 긴 말씀인데 제가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휩졸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난감한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가본 저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그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가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어느 집에 누구를 가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도하심을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 사람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가겠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 딸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의 생각에 절대로 따라오지 않을 거다. 이 먼 길에 이게 뭐 어딘 하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따라오겠어요? 자기 딸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누가 주겠으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종이 이제 언약은 했고 이미.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약에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이삭을 내가 그냥 그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아들, 나는 내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 며느리하고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가 다 되니까 우리 지안이 결혼한다. 난 절대 같이 안 살아. 그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같이 안 사는데 그런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삭이 거기 가면 안 되고 며느리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거기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12장에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겁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75세니까 지금 140세니까 몇 년 전이죠? 65년 전인가요? 65년 전에 하신 약속에 그 이후에도 몇 번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계속 약속을 하셨지만은 내 고향 땅을 내가 떠나는 그날 하나님이 너는 네 친척, 네 본토, 내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내 땅이라고는 사라의 매장지 삼으려고 그 무덤 하나 사놓은 거 막벨라골 그거밖에 없지만은 이 땅을 반드시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덤밖에 없지만은. 그러므로 이삭이 거기 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어떻게 되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네 씨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시간 후도 우리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일 뭐 해야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게 또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가 지금 가서 그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딸을 데려와야 될지도 모르고 그 딸이 과연 따라오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하고 있고 막막하게 떠나고 있지만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 절대 신앙은 뭐야? 네가 가기 전에 너보다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일을 해놓을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에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범사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두 번째,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약속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